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아멘. 네, 샬롬. 네.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미소가 우리 공동체 속에 깃들어 우리가 함께 웃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죽임당한 사도들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맞나? 네. 아닌가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본문의 내용과는 좀 일치하지 않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놀랍고도 신비한 부활의 이야기 이면에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슬픈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죽음입니다. 과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이 사람이 막달라 출신이라는 것. 두 번째, 과거에 7귀신에 들렸었다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정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정보들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출신지인 이 막달라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었던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지로 익히 알려져 있는 이 나사렛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탈무드에서는 이 지역을 미그돌 누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그돌 누냐는 물고기의 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막달라 지역이 어업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날린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막달라 지역은 어업과 더불어서 조선업과 또 직물 염색, 염색으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활발히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을 가기 위해서는 막달라를 꼭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정 속에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7 귀신에 들렸었던 마리아는 자신을 속박하고 억누르던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 막달라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활기찬 이 마을의 모습 이면에는 또 너무나도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제1차 유대 전쟁 때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이 막달라 지역이 크게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막달라 지역의 주민이 한 6,000명 정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연대표 상으로 확인해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 로마가 집중적으로 이 막달라 지역을 공격할 정도로 이 막달라 지역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유달리 부유하고 물자가 풍부했던 막달라 지역은 로마의 수탈과 착취가 더욱 심했을 겁니다.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이웃들이 로마 제국의 횡포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을 보며 마음의 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이웃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본다면 어느 누가 제정신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괴롭혔던 7 귀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리아 복음으로 알려진 외경에서 그 실체에 대해 조금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형상은 어둠이요, 둘째는 욕망이며, 셋째는 무지이며, 넷째는 죽음에 대한 흔들림, 곧 동요이며, 다섯째는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이며, 여섯째는 어리석은 육체적 인간에 대한 지식이며, 일곱째는 복수심에 대한 지식이다. 이것이 7가지 분노한 힘의 형상들이다. 제국의 탄압으로 마리아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어둠 속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횡포에 대한 복수심으로 한때는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마리아는 인격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발견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마리아 복음에는 7가지 힘의 형상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노래하는 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속박은 사라졌고 나를 방황하게 하던 모든 것도 극복되었다. 그리하여 나의 욕망은 끝을 맺었고 나의 무지는 죽어버렸다. 천상의 영원함 속에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세상이라는 한 형상에서 보다 더 나은 형상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있는 덧없는 존재의 상태라는 것에 대한 망각의 지식이라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침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영혼에 이를 수 있게 되리라. 끝인 줄로만 알았던 마리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자신의 고향 막달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던 막달라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얽매임 없이 막달라를 떠나 그리고 벗어나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여정은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하며 열심히 사역을 도왔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성 제자들 중에 항상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공동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얼마 안가 바로 밝혀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에서 말입니다.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언급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경험한 두 번째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을 때 마리아는 또 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죽을 만큼 힘든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활을 한번 경험했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생명의 여정 속에서 들었던 부활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활의 기적들을 떠올리며 마리아는 기다렸을 겁니다. 안식일 동안 그분께 발라드릴 향료를 준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사랑하는 주님께로 달려가 결국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복된 소식은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공헌을 마리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슬픔과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지, 또 혹시나 유대인들이 그들을 해코지하진 않을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그들을 다독이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마리아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일어나 그들을 축복하며 말했다. 형제 자매님, 슬픔에 잠겨 울지만 말고 나눠지고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세요.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까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참 인간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선한 방향으로 마음을 돌렸다. 비통과 망상의 그늘에서 벗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음미하기 시작하였다. 12사도라 불리는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들보다 더 믿음 있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사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며 로즈메리 넘버그와 엘리자베스 피오렌자와 같은 몇몇 신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자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복음서에서만 해도 자주 언급되었던 그 이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 단서를 나그 한마디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45년 12월 이집트 나그 한마디 사막에서 문서 뭉치가 발견됩니다. 바로 이 뭉치가 성서 밖의 성서라고 불리는 나그 한마디 문서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마리아 복음서를 비롯해서 도마 복음, 빌립 복음이 이 나그 한마디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총애하던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말해줍니다. 빌립 복음에는 마리아를 총애하는 스승의 모습에 나머지 제자들이 질투하는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들보다 저 여인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께 질문하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남성 제자 공동체 안에서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를 대놓고 적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마복음 114장에는 여자는 구원에 맞지 않으니 공동체에서 마리아를 내보낼 것을 요청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여자도 남성인 베드로와 동일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대답하시며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부활 이전 베드로의 모습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마리아를 총애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내심 그녀를 견제하였습니다. 그의 형제인 안드레와 함께 마리아가 전한 그리스도의 음성을 믿지 못하고 의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예전에 로마 제국의 탄압과 횡포에 의해 7 귀신에 들렸던 마리아가 또 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사랑하는 스승님을 잃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마리아가 또 다시 제국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인격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되면서 마리아는 교회 역사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억울한 오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죄인인 여인과 동일시되면서 말입니다. 591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해석하며 그녀를 회개한 창녀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복음서 속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부분마다 그 구절마다 그녀의 이름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후로 사도들의 사도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을 파는 여성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나중에 아예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마저도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로 인정받기는커녕 억울한 오명을 뒤집어쓰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막달라 마리아의 본 모습을 바로잡은 것은 놀랍게도 20세기가 되어서였습니다. 1969년에야 가톨릭 교회는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설교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넘게 당연시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쉽게 바로잡히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도 여전히 그녀는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사도로서의 공로는 잊혀지고 오해와 왜곡된 이미지만 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감히 저의 생각을 나누면 아직도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사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오랫동안 고착되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마리아가 다시금 3번째 부활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9월 1일 일본 관동에서 7.9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강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동 조선인 대학살이라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제의 폭력 속에서
조선인들이 방화를 했다는 등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선인들을 향한 왜곡된 시선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민중들은 조선인들을 견제하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위치와 영역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고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제국의 폭력적인 그림자는 이 사회를 덮고 제2의, 제3의, 그리고 제 n번째의 막달라 마리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돌아봅시다. 혹시라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위치와 입지가 좁아질까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견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쉽게 다른 이들을 왜곡된 시선과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리아를 보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달라고 구합시다. 경쟁과 편견, 왜곡과 차별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을 함께 나아갈 용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합시다. 로마 교회에서 마리아가 공식적으로 오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한 많은 신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직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한 채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빨리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며 기억합시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에 나그 한마디 문서가 기록되고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쉽게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슬픔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다시 마리아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추모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폭력의 그림자가 걷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그날까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마리아들이 다시금 부활의 날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경쟁과 편견, 왜곡과 차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폭력과 불의를 거부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연대하고 추모하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